예,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 설교를 할 때는 뭔가 좀 적응이 안 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처음으로는 아니,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했고, 또 여러분 마스크 쓰신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떠드는 모습, 그 소리도 생소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충만한 것,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것을 굉장히 복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핍된 상태, 뭔가 부족한 모습, 비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는 느낌을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메마른 땅의 모습, 갈라진 땅, 그리고 또 목말라오는 그 양들이나 사람들의 갈망스러운 모습이 비어져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결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긍정주의, 과도한 어떤 성공주의가 마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진리하고 이퀄되는 관계처럼 긍정주의와 성공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하고 마치 똑같은 것만큼 이렇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곧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축복, 즉 은총,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채워짐은, 이 기독교의 충만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충만을 우리가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충만 채워짐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비어짐에 대면 뭘까? 좀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좀 결핍된 상태고, 이걸 좀 은혜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비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비움은 신앙인, 성도가 스스로 비우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서,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먼저 겸손함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먼저 우리가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뿐만 아니라 내려놓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채워짐, 충만의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주 건강이 넘치다고 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세상의 축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은데 이것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받아야지, 이 세상의 것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은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소원은, 그러한 욕망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 육신의 연약함, 죄악의 본성을 가진 그 죄성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한 물질의 축복과 그러한 성공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더 되새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냄비에 물이 끓어가지고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도 지저분해지고 음식도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또 흔히 사족을 붙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을 그리는데 뱀에게 다리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더 잘 그리려고 더 노력을 해서 다리를 갖다 붙였더니 그것이 뱀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원래 그리려고 했던 원래의 목적을 망쳐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가도해지면은 망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을 사모하되 우리 자신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의 주인공들은 5명인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은요,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못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에 주름이 져 있어요. 꾸부정꾸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꾸로 서 있어요.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 못난이들이 사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집에 한 사람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방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아주 멋진 사람이 왔어요. 코도 반듯하고 얼굴 모양도 아주 핸섬하고 몸도 아주 규모가 있고 멋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못난 5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나가지고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고 고쳐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면서 약간의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책의 말미에 보면은 이 못난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슴이 뚫려져 있지만 누군가 나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새기지 않고 바깥으로 슝 나가가지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나는 항상 좋아할 수 있어. 그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던 사람은, 나는 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좋은 추억들이 항상 이 구부러진 사이에 간직되어져 있어. 그래서 내 속에는 항상 좋은 추억들로 넘쳐나. 그리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섰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체크해서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화책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정말 제약, 정말 못난 모습,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 이와 같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자비로 덮어주십시오.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때에 따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바로 축복을 내려주시기보다는 때로는 연단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것도 내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친근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을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자신이 일생을 살면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빈 몸으로 혼자 야복나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다윗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하면서 구원을 소원했을 때 그 갈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구원해 주시죠.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여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는 여타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면서 답습하면서 신앙의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정의할 때에 저는 제 스스로를 하나의 어떤 낱말로서 정의할 때에 제 스스로를 목회자 또는 목사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관을 고민할 때 기독교의 어떤 리더나 사명자나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표현들은 매우 대단한 것이지만 함부로 자신을 그러한 것들과 일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의 미디어나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나는 사도요, 나는 신적 권능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는 그것을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지 못한 것이 싹트고 있거나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부패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지 못한 부패함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 낱말로 가르칠 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도자는 거창하게 말하자면 진리를 찾아 따라 나서는 사람이고, 소박하게 실제로 좀 표현하자면 삶에 많은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되돌려서 돌아가서 보다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이 방황하지만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고민도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 그걸 바로 구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아주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러지만 뭔가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 풍요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어떤 천국에서의 모습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자신의 삶,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반추해가지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부유해질 거고 엄청나게 큰 힘과 권능을 가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역설적인 두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양면성,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전도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같아요. 믿지 않아요.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러나 참이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참 무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자들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살핌을 받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 죄악을 생각하면, 죄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벌받고 공경도 당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항상 고민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실제로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누며 삽니까? 풍성하게 살아갑니까? 감사함으로 아파하며 살지만 기뻐하며 도리어 또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능력을 또한 그렇게 증거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호화로운 만찬은 아니었지요. 그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천국의 은총과 부요함을, 호화로운 만찬은 아니었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상 그들이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었을까요? 똑같은 맛이죠. 똑같은 빵이죠. 똑같은 물고기 맛이죠. 대단한 음식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식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그 은혜가 가득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맛없는 것을 씹고 있지만 그 맛없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야.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맛이 주는 그 이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적 풍요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집도 없고 또 재산도 풍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나누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베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부요함은 천국의 사람들이 가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요함은 극히 상반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의 은총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목을 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 행복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갈망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은 메말라가요. 채우고 내 것만을 채우고 욕심을 부리고 채우고 또 채우는데, 그래서 조금 무엇인가 가진 것은 늘어가는데 내 삶은, 내 영혼은 메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유함을 추구하며 가난해지고, 온전해짐을 추구하며 연약함이나 죄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 공손하게 두 손을 이렇게 포개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글도 차분하게 읽어가고 얼굴 표정도 좀 겸손한 표정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삼성을 이제 4세대까지는 승계하지 않겠다, 또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것으로 완화시키겠다, 그 고백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보다 저는 이재용 그 부회장을 보면서
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행복할까? 지금 행복할까? 만약 지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저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런 어떤 연출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또는 자신의 잘못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재용 부회장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으로 따지자면, 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아마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0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아마 남겨진 평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왜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삼성의 주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일까?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 가정이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재산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야 행복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용모도 완벽하면 행복하지 않대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나는 이 정도의 명예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튀지 않는 말솜씨.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학교 다녔을 때 A 플러스를 받은 사람, A를 받은 사람, B 플러스를 받은 사람, B를 받은 사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에서도 성공을 누리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누릴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당연히 하버드 대학 내에서도 A 플러스를 받은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삶의 안정적인 재산의 가치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학 졸업할 때 B 플러스 받은 사람이에요. B 플러스 받은 사람들이 삶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자기 위치도 공고히 하고 자기 명예도 지키면서 삶의 행복도 추구할 줄 알고, 나 A 플러스 받겠다고 하나에만 집중하고 일에만 집중하고 성공에만 집중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 스스로의 잘남,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재성이라든지 연약함,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가포장된 상태, 자신의 인생이나 인생을 채워서는 그런 것들로만 이 포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껍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만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오히려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와 가면의 삶을 벗어버리고 부족한 참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세상적인 복, 세상을 통해 얻고 누리는 복과 물질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떠나가게
하거나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도리어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많지요. 개인 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도 갈등이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도 갈등을 느낄 때, 고민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곤고함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헛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겨보며 고민되는 상황,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수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